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같은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간직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를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또 오늘 또 배우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들어갈 자로 하나님 살으라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정말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웅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아버지 40년 넘게 연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보고 말씀 지켜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그 보좌의 앞에 그 하나님을 배웠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저희 보고 이 땅에서 똑바로 살고 행하여 그 땅이 그 나라에 가서 상급 심판을 받고 누리며 살으라고 부단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악해서 말씀대로 늘 들을 때는 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은 제세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오라오는 날까지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듣고 묵상하고 노력하고 정말 의행 선행구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믿었어도 못 들어간다고 타락하면 못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더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잘못 살 때는 생각나게 하시고 즉각 회개하게 하시고 또 바로 살 수 있는 마음도 아버지 시간도 남은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바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이 시간에도 정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고 아버지 불편한 몸으로 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말씀이 전하는 교회로 남게 하시고 후계자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아멘.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속히 찾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제에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하라. 예, 오늘은 D번입니다. D 124쪽 D예요.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목적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제 방법이 있다. 판단하는 목적이 있듯이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진실하게 판단해야 된다. 에스겔 18장 8절에 읽으세요. 에스겔 18장 8절에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하셔서 진실하게 판단할 것을 명하셨다. 예, 진실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셔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셨다. 세 번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주 곧 그 영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너희 그 회당으로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주목하고 말하기를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셔서 악한 생각으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 네 번째, 신령한 일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다섯 번째, 외모만을 판단하지 말라.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롭게 판단하여 판단하라 하셔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빈부의 차이를 두고 판단하지 말라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셔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상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판단을 비판으로, 판단을 심판으로 개혁할 부분. 비판이나 판단을 뜻하는 크리노는 한글 개혁에는 전어 문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비판하지 말라를 판단하지 말라로 오역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했다. 첫 번째, 판단을 비판으로 개혁할 부분.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서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비판으로 개혁하여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비판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로 개혁해야 한다. 두 번째, 판단을 비판으로 개혁할 부분.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참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에서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비판으로 개혁하여 그 믿음 즉 지식이 약한 즉 없는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들이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의 지식이 있으나 믿음의 지식이 없는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율법에 금한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믿음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니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를 한글개혁에 판단하지 말라로 오역하여 판단하면 죄로 여겨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여 잘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판단을 비판으로 개혁할 부분.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비판으로 개혁하여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급대 앞에 서리라. 해야 비판한 것이 죄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네 번째, 판단을 비판으로 개혁할 부분.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비판으로 개혁하여 한글 개혁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비판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비판하느냐? 예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비판으로 개혁하여 믿는 자가 믿는 형제를 비판하면 율법을 비판하는 자가 되고 또한 율법의 입법자요 또한 재판자가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판단을 비판으로 개혁할 부분. 한글개혁의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심판으로 개혁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로 개혁해야 전후 문맥과 맞기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판단을 심판으로 개혁할 부분. 한글개역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에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심판으로 개혁하여 체면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로 개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판단하시지 않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같은 단어라도 성경에는 전후 문맥에 따라서 달리 개혁해야 할 여러 경우가 있다. 지은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지은 자가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것은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쌓는 것이라 했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범죄했던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즉 회개하여 살지니라. 내 주 여호와의 말이르노라 하셔서 믿는 자가 범죄하면 영이 죽는 것이고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살아나는 것이라 하시면서 죄를 지은 자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살라고 하셨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영이 죽는 것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 죄를 도말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 죄는 기억조차도 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심판날에 신문을 받지 않지만은 믿는 자가 고집을 부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죄가 최후의 심판자리까지 그 죄를 지은 주인을 따라가서 심판받게 한다. 이러므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쌓는 것인 줄 알고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아야 한다. 아멘. 4절이죠. 회개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그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이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인자하심은 크레스토테테스인데 이는 더, 선량함, 친절이라는 명사 크레스토테스의 여성 단수 소유격으로 친절한 이란 형용사 크레스토스에서 유래되어 친절하심과 자비하심과 란 뜻인데 본문에서는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인자하심을 가리킨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범죄한 자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리신다. 두 번째, 회개치 않는 자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자이다. 용납하심과는 아노케스인데 이는 관용, 인내라는 명사 아노케의 여성 단수 소유격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관용해 주시는 것을 뜻한다. 또한 한글 개역의 길이 참으심은 마크로디미아스인데 이는 길게의 마크로스와 분노의 디모스와의 합성어로 문자적으로는 분을 길게 참아낸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 관대하시고 참아주시지 아니하시면 회개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멸시는 카타프로노네이스인데 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경히 여기는 것으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업신여긴 것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개의치 않은 것으로 역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심과 또는 참아주심과 또한 회개하기까지 길게 참아주시는 인자하심을 몰라서 그와 같은 인자하심을 멸시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기를 길이 참아주시는 것은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회개하여 범죄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를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 행위를 따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왜냐하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할까 하노라. 너희는 너희가 범죄했던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 살지니라. 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셔서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악인이 회개하지 아니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악인들에게 회개하고 살라고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멸시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저버리는 자이다. 참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에 하나님의 마음,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용납하심. 여기서 또 네 번째,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로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간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영이 죽은 자가 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면 영이 죽어 있는 채 육신적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부활하거나 산채로 휴거되지 못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악인으로 부활하여 둘째 사망을 당하기 위하여 최후의 심판, 소위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고 하셨다. 예,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교회 나와서 숨은 죄가 드러나도록 목사는 죄를 들춰내는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죄진 채 합리화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못 가죠? 천국에.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죄가 드러나는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안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큰일 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읽으세요.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셨고, 같은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두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셨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생명에 빚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죄성에서 쳐서 육신의 죄성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영이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그 몸에 그 행실을 죽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셔서, 믿는 자가 육신대로 살면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는다고 하셨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나 쾌락을 좋아하며 사는 자는 그가 몸이 살았으나 영은 죽었느니라 하셨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실 뿐 아니라 회복되어 산다고 에스겔 18장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고, 아버지도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회개하여 살아온 아들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으며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고,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셔서,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죽은 자가 되고 회개하면 살아난 자가 된다고 하셨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에도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셔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살아나라고 하셨다. 5번째,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인인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과는 함께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린 양으로 초림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인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여 지은 죄는 회개하여 사함받아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사함받지 못하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니,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고, 회개하면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한글개역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은 에이스 소테리안인데 이를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먼저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하는 것과, 또한 믿어서 신자가 하나님 뜻, 즉 말씀 지켜 행하고 살아서 그의 혼, 즉 인격이 성화된다는 것과, 또한 신앙 인격이 성화된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즉 불신자의 영이 중생해서 신자의 신앙 인격이 성화해야 몸이 부활한다는 영화를 먼저 이해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의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이스 소테리안, 이르게 하는 구원, 이루는 구원, 성화, 얻는 구원, 중생,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이 중생하는 구원, 얻는 구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구원, 성화 구원,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이루는 구원에 의해서 이르는 구원. 이해하시죠? 이른다, 이룬다, 도착한다. 세 가지예요. 영이 중생한다, 인격이 성화한다, 성화. 그 다음에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루는 거. 이런데도 이거 못 가르쳐요. 몰라요. 대답을 안 해요. 알아요? 몰라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근심을 하되 어떤 근심이 좋은 근심이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으로,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또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 되지 않고 영적인 근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가르치려고는 합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 생활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